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씨를 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물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받고 내려오려면 우리가 반드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서 대수술을 성령님께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죄를 알잖아요. 내 죄가 자꾸 져지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열악한 상황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정죄가 되고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움직이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니까 징계 7배를 해겠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고 내려와야 된 이유는 내 영이 성령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서 우리 육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네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게 바로 내 십자가 나한테 육에 임하는 그런 고난 징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받을 때 입을 열지 않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내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속건제물로 드리자. 그런데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충분히 봤을 때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나를 충분히 봤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분노가 나오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정죄가 되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대꾸하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리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잘 모를 때는 뭐 속건제물로 드린다니까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뭐 십자가도 넘고 신부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한 어떤 그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탐심이 있는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잘 보는 것이 유익하지만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도 속건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주님한테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속건제물로 드릴 때 씨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 씨라는 것은 영이 성장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다 성장하신 분이고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 막 무럭무럭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릴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내가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나 십자가에서 수술받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절대 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근데 내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가 곤란당할 때 그냥 곤란당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예수님처럼 괴로울 때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대부분 우리는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 그럴 때 그게 곤욕을 당하는 거고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죄를 졌어. 내가 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죄 때문에 도대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섰으면 이제는 나는 이제 고난을 구해서 징계를 구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열악한 상황이 올 때 속건제물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근데도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이게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을 이게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닥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막 너무너무 이제 머릿속에 미혹이 막 이제 싸우라 그러고 막 뭐 이렇게 대꾸하라 그러고 변명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근데 내 마음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막 부글부글 돼. 이거는 내 정과 욕심의 마귀예요.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가 이제 괴로움을 막 여기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래도 입 열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고 남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대들어갖고 내 자신이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고 그냥 괴로울 때 무조건 예수님처럼 가만히 계시라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석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는 내가 새롭게 이렇게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이 빛을 받고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았지만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게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가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속건제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너무 괴롭히니까 괴로워.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털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깎아주시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해주세요. 네가 고집이 세다. 네가 자랑도 잘한다. 네가 남을 정죄하는 게 많다. 이런 것을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런 것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그동안 이렇게 심겨졌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이제 죄를 졌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죄고 내가 남을 이제 미워하는 것이 내 성격의 어떤 아픔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3일 동안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사탄의 집을, 우리가 육체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사탄의 집이라서 나를 헐트하고, 나도 사탄이 아직 몸에서 이렇게 역사할 때마다 이제 정과 욕심에서 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죄가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은 다 내 잘못이구나. 그치만 상대방도 잘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3일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대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안 있으면은 내가 잘났어, 나는 잘못 안 했어, 늘 그러면서 전화해갖고 너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것은 공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염소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계속 그 말인 거예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말아라. 그래야지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치 도수장으로,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게 가만히 있어라. 행동하지 말고 가만 좀 있어라 얘기하는 거. 어려울 때,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입 다물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자꾸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지 말아야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3일 동안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지는 것을, 사탄한테 져서 죄를 짓는 것은 이게 오늘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이런 어떤 사단의 그 많은 심긴 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리고 상대방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가 죄인이면 상대방도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죄인인데 상대방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대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예수님께서는 자꾸 죄도 없는데 그냥 법정에 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백성의 허물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끌려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사탄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열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당하느냐?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항상 나를 이렇게 유혹하면 끌려가는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해서 그 허물을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입에도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거짓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가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인간들처럼 죄인처럼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3일 있고 이런 것을 너도 그렇게 할 때 네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행한 여기서 입 다물었다, 괴로워도 입 다물었다, 곤욕을 당해도 입 다물었다, 계속 죄를 안 졌는데도 무덤에 갇혔는데 죄인처럼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구원을 영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여기서 이제 똑같이 나도 입 다물어야 되고 나도 계속해서 죄를 안 졌을지라도 옆에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죄를 안 졌는데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더럽게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더럽게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더러워서 예수님을 더럽게 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찔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찔린다는 게 뭐 성경에서 찔림 이렇게 나오지만은 옆에 사람이 이제 나한테 눈을 흘리는 것도 그것도 찔리는 거고, 옆에 사람이 내 돈 뺏어가는 것도 그것도 찔리는 거고, 내 몸이 아픈 것도 그걸 찔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입 다물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가만히 계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는 너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니까 꼭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너만 말하려고 자꾸 입 다물으라 그러지,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미혹이 이렇게 그분이 생각하는 미혹이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문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이 능욕을 당할 때 입 다물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능욕을 당할 때, 입 다물 때 우리가 이제는 그게 속건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이 성장하게 되고 또 영이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문다는 게 어려워요 자꾸 그러는데 어렵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못 이기니까 어려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부는요, 누가 이렇게 뺨을 쳐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그 모욕하는 것도 사단이거든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모욕하니까 사단은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법도 없고 세상 법도 없고 성경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할 때 사람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더러운 말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왜 가만히 있냐. 그거는 사탄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많이 내가 이렇게 바깥에도 안 나가고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과격하게 죄짓는 거를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새카만 거 가지고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면 사탄이 그러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곳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 다물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입 다물면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넘고 나서는 입 다무는 것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돼요. 그래서 신부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수 있다. 그게 바로 신부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아직 신부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있은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죠?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왕비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왕비만 좋아하지 말고 뭐 최고의 신부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자기를 볼 수가 있고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속건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어떤 돈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거는 혼과 육이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이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사탄이 항상 육에 있으니까 좀 안 좋아도 끝까지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면 내 영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억울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건데 그 씨를 본다는 것은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씨를 보는 게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씨를 본다는 것은 영이 성장하는 것을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혼과 육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영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입 다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씨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영의 결과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직 너무 어리면 열악한 상황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거는 영이 정말로 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새카매서 지금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라고 내가 이제는 딱 깨달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고 가만히 있는 게 돼. 그러면 그게 영의 결과물이 정말로 영이 이렇게 아름답게 돼서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씨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뭐 빵을 나눠주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별 많은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필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영에서 이제 영이 좀 성장해 갖고 내 혼과 육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결과물은 정말로 혼과 육에서 입 다무는 것이 되고 또 혼과 육에서 이제는 죄짓지 않는 것이 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조금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씨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 다물면 자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대방 안에서 있는 것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상대방 것을 보기 때문에 내 것도 보지만 상대방 것도 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그게 바로 악한 영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는 확실히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신부가 되는 얼머스트 신부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왕비가 되는데, 그게 바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그게 바로 왕비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영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입을 열질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입을 열지 않은 그 이유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안에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모욕을 주고 별의별 악행을 다 하는 거를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입 다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악한 영을 꿰뚫어 봐야지만 입 다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될 때 왕비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3월 5일이지만 여기 미국은 하루가 늦게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3월 6일이에요.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불임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에스더가 유대 백성들을 이제는 목숨 걸고 왕한테 이제는 사정을 고해서 유대 백성들을 살려난 그 불임절이 이제 오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백성만 불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불임절에 대해서 영적인 그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비를 구할 때, 왕비를 모집할 때 에스더가 이제 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비 후보생으로 이제는 그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궁에 훈련받으러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싶다면 우리도 그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에스더는 왕비 수업을 얼만큼 했냐면 적어도 1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3, 4년 정도 왕비 수업을 해서 이렇게 뽑혀갖고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하루아침에 그냥 딱 십자가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주님을 딱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1년에서부터 4년까지 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사실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넘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도 도망가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거나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는 한 3, 4년을 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훈련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훈련받는데 그 훈련받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고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씻고 부족한 거 있으면 깎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이제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불임절인 거, 오늘이 불임절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하루 더 빨리 가니까. 그래서 오늘이 불임절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불임절날 유대 백성을 목숨 걸고 구해낸 거나 여기서 시를 보았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우리가 특히 결국에는 에스더가 한 일은 뭐냐면 하만으로부터 유대 백성과 본인 자신을 구해낸 거를 기념하는 게 그게 바로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승리하는 게 불임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해야 될 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긴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면 이긴 자가 왕비가 되는 거고 이긴 자가 이제는 이제 사탄 마귀를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임절이니까 불임절을 생각하면서 에스더도 왕비가 되기 위해서 궁에 들어가서 1년부터 한 3, 4년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비가 된 것처럼 왕비가 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단하고 싸워서 유대 백성과 자기 자신을 구원해낸 거예요. 사단은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했지만 유대 백성과 자기 자신을 왕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을 이긴 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곤욕과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여기서 말하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아픔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자가 왕비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만을 물리친 것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정도로 사탄을 꿰뚫어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죄를 볼 수 있고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상하고 부서져도 그냥 입 다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중에 있을 때도 분명히 그래요. 이제 내가 한국에서 이제 엄청 이제 동생이나 이런 가족 관계를 통해서 엄청 아픔을 당했어요.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나의 죄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나를 이제는 모욕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내가 당한 거거든요. 내가 내 죄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막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웠던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픔을 당해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안다면 십자가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쉬운데 그것을 자꾸 내 죄는 모르고 자꾸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제가 나를 비난했어요. 제가 나를 모욕했어요. 자꾸 그러면은 그거는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 탓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건제물로 드리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 내 죄 때문에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거잖아요.
결심해도 바로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징계 7배로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닥쳤어. 뭐 서운한 일이라든지 남이 나를 무시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닥치면은 내가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게 충분히 내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닫고 주님 내가 이렇게 단점이 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죄가 있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3일의 끝에서 요나가 3일 회개하니까 구원한 것처럼 3일의 끝에 주님께서 내가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곤욕당하고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막 상함을 당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얻어먹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죄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병이 걸렸구나. 이게 남을 미워하는 병에 걸린 거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병에 걸린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아서 이게 막 사탄이 너무 집을 짓고 살아서 계속 이게 그런 일만 터지면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허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길 원하면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시고 우리는 환자인데 그 환자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가지 않듯이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의사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여기서 이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수술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특별히 죄를 안 졌는데도 남이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죄 안 졌는데 끌려갔는데 내가 뭐 죄를 안 졌으면은 뭐 또 얼마나 안 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진짜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남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남한테 막 이제는 나쁜 처우를 받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뭐냐? 내가 승리했다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에 아무리 육이 걸려도 육이 병이 걸리고 육이 욕을 얻어먹어도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그게 바로 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본다면 찔림을 당할 때 할 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거든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 안 졌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긴다는 것은 천국 가면 영원이잖아요. 그날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보낸다는 뜻도 되잖아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십자가에 그런 걸린 것처럼 징계를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수술하시도록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이 재탄생 이렇게 혼과 육이 이제는 재창조가 되면서 영이 이제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손으로 그 뜻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하시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돈을 보이시느냐고 입을 열지 않은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라. 신부가 되고 싶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치만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 해도 사람들은 그거에 고침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싶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한 것이 나에 대한 묘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만 고맙고 나는 징계받으면 막 싸우고 뭐 남이 돈 떼먹으면 뭐 또 막 죄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으로 다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사야서 53장처럼 우리가 입 다물고 곤욕을 당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게 바로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혼과 육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이 제가 얘기한 희생은 돈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누가 욕할 때 혼과 육이 그냥 끝까지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 얘기가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속건제물은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받고 내려오는 3일 동안 그걸 갖다가 속건제물로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억울한데 더 억울하지. 머리에서는 미혹이 막 더 이제는 혼란을 시키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3일 동안 있으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무슨 성격이고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실 때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인입니다를 그냥 하루 하고 하면은 그건 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죄지니까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진짜 회개고 그 못 박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요나처럼 가만히 엎어져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막 조금 이제 밖에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주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자기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게 속건제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그 씨를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영에서 나오는 행동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모든 말씀이 영이고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진짜로 이제 십자가에서 3일 동안의 그 아픔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의 씨를 본다. 육체를 통해서 영의 그 지시를 받아서 혼과 육이 이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의를 해야 돼. 내가 징계 7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해서 이제는 그것을 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동의는 우리가 큰 일이 닥치면 열악한 일이 닥치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게 동의로 아시고 그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안 하면은 속건제물로 드린다니까 각을 뜨고 불을 지피고 막 이런 어떤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막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동의가 아니잖아요? 수술 받으려면 무조건 3일 동안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힘드니까 목숨을 걸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막 따지면 그거는 이제는 뛰어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막 내려가겠다고 비명 지르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7배로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도망 다니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3일 동안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보면서 있으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 정과 욕심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는데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그렇게 한 자들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3일 동안 죽도록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주님이 오셨어. 그럼 만족한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막 닥쳐도 만족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는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는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이 이게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된 사람은 딴 사람이 또 죄인이 오면 그것을 담당하게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고 나면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갖고 막 공격을 해요. 죄를 안 졌는데 여기서처럼 죄를 안 졌는데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를 막 거꾸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되는 것이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사야서 53장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인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졸졸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입 다물었다. 또 도살장에 끌려가도 아버지 하나님만 보고 입 다물었다. 계속해서 입 다물었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은 우리는 이제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딱 닥치면 3일 동안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 수술 받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만 막 괴로워. 뭐 수술 받는데 어떻게 뭐 편안한 그 뭐 소파에 앉아서 수술 받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괴로워요. 요나도 3일 동안 죽을까봐 괴로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내가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건제물로 다 드렸구나.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으면은 이제는 항상 그 내가 속건제물로 다 주님한테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씨를 나도 볼 수가 있는 거. 그것은 영적으로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게 그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속건제물을 줬을 때 나도 영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맺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봤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본 거다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나 내 보이지 않는 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행동을 보고서 영의 상태를 네가 진단을 스스로가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대꾸하고 싸우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염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는 내 죄를 알았으니까 그냥 3일 동안 수술 받기 위해서 그냥 엎어져 있으면 다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와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진다는 것은 입 다무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무시해도 입 다무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자기 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목숨 걸고 내가 3일을 견뎌낼 때 그게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의 열매가 이제 혼과 육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로 자꾸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입 다물면 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 다물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을 자꾸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이제는 주님한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은 많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나는 악한 영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또 박히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들이 나를 욕하면 입 다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왕비가 됐구나. 또 내가 속건제물로 드려졌구나. 그래서 영이 지금 나오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영이 막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왔더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도 너무 그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막 이렇게 환상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 성경책에는 영이 나와서 돌아다녔더라 이건 말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길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게 바로 영의 길로 가는 거지. 영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뭐 한국도 가고 어디 북한도 가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이 있는데 혼과 육을 통해서 입 다무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이 성장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거고 내 영을 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상에서는 빛이 있으면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괴로울 때도 입 다물고 도살장에 끌려가도 잠잠하게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있고, 또 우리가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3일 동안 그냥 엎어져서 수술받기를 그냥 원하면서 결국에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